이단에 미혹되지 말자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독인이 5%였습니다. 기독인이 5%였는데 그 사회에 여기저기 미치는 그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이 받게 되면은 그게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해줬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진 하나 봐보세요. 누구 사진 같아요? 네. 권사 이기봉, 장로 리승만. 선거 때 나온 겁니다. 선거 때. 저 정도 먹혔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받은 직분이 굉장한 존경을 받았었고 인정을 받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더라도 장로직이든 어떤 직을 받았더라도 선거철이 되면은 교회 안에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교회 신분을, 직분을 드러내지만은 사회에 나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를 깎아먹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2015년에 통계청이 그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 전체 인구가 총 968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했겠지요. 그러니까 인구의 약 20%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어떤 좋지 못한 문제들, 또 목사들의 비리 문제, 또 뭐 코로나19를 이렇게 거치면서 교회 위상은 엄청나게 위축이 되었고 추락을 했고 또 교회 숫자도 통계가 안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오히려 이단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지금 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200만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엄청나지요. 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받아들여서 요즘 뭐 엉망진창이 돼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단이 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산 교회들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고 말씀을 애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11절 사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이단들의 그 활동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단들은 막 붕해가고 있고 정통 교단들은 자꾸만 축소돼 가고 있고 마지막 때에 극성을 부르는 이단들의 유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은 현재 우리 옆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이단을 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오늘 시간상 뭐 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신천지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몇 년 전에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얼마 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이 몰려들어서 그때 청년들만 해도 한 70명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여자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그 여자애들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달고 나갔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냥 속닥닥 해가지고 달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가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는가 봐요.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 여자는 여기저기 아주 막 많은 교회들을 섭렵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들어보니까 이단만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이단만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신천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가장 자기의 영성에 맞았던가 봐요. 거기에 정착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예능교회를 포교 대상으로 삼아서 열심히 그 포교지를 우리 예능교회에다가 갖다 줍니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저한테 계속 보내와요. 뭘 보내오냐면은 교주 이만희가 가르치는 계시록 강의를 이제 저한테 막 보내요. 물론 제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내 방 앞에다가 또 그 여자가 쪽지를 하나 또 놓고 갔어요. 비도 맞고 막 했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놓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쪽지를 놓고 갔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금 긴데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목사님께서 믿고 계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대한민국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써서 보내면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계시록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증거로 계시록 22장 16절을 제시하고 오직 이만희만이 약속의 목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성구를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인 증거로 보내왔어요. 조금 이따 그건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 신앙생활 하기 전 얘기는 하지 않으랍니다.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막 인격 모독이 들어가고 이런 것 같아서 그건 얘기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만희는 1957년부터 박태선 전도관이었다가 나중에 천부교로 불렀고 신앙촌으로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12년간을 했습니다. 12년간을 하다가 1969년에 유재열이가 박태선에게서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장막성전을 세울 때에 따라 나와서 유재열이랑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또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에 백만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재열에게서 분리되어서 새창조교회를 세울 때 이 백만봉이를 따라서 또 나와서 함께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백만봉의 새창조교회 12사도 중에 하나로 이만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2사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80년 3월 13일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 백만봉의 주장과는 달리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이탈을 했어요. 탈퇴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백만봉에서 분리되어서 나와서 1980년 말에 오평호라고 하는 사람한테 장막성전을 또 인수를 합니다. 그러나 장막성전의 유재열을 또 비난을 해요. 거기서 유재열을 막 비난을 하다가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들어가서 2년간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한 후에 1984년 3월에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과천시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이 이만희의 교리는 이만희의 전체적인 이 교리를 보게 되면은 박태선이의 신앙촌에서 배운 것, 유재열이 장막성전에서 배운 것,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두루도 거치면서 배워가지고 그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1990년에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현대 시온 기독 선교센터를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신천지 12지파 보좌 계열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박태선의 전도관, 천북여 신앙초 출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의 그 이단 교주의 대부 중에 하나가 박태선이잖아요. 근데 그 박태선이한테 배우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의 교리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박태선이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만희의 교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짠가 가짠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뭐 신학에 의해서 뭐 내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짠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의 특징은 성경을 해석할 때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상징과 비유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을 항아리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컵을 항아리라고 비유를 해요. 항아리로 해석을 한다고 말해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상징으로 설명한다면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풀어갑니다. 그냥 막 마치 현미경식으로 한 구절만 딱 보잖아요. 바로 옆에 구절도 몰라요. 그 한 구절만 뽑아서 이런 식으로 해가는데 마치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자기한테 맞춰서 이런 해석을 해가는 것이 박태선이한테 배운 것들인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자신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만희가 쓴 글 중에 나는 예수님이 계시록을 이루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계시록을 이룬 걸 다 봤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다 본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증거로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계시록 22장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인데 자기래요. 자기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이만희의 글을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계시록 내용들을 교회들에게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 구절을 제시했는데, 아까 그 여자가 보냈던 구절이죠.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이만희에게, 해석을 이만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에게 보냈다. 내 사자가 누구냐면 또 이만희래요.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럼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계시록을 증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셨을까?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킴제이스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예, 누구예요? 천사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만희는 사도 요한도 자기고 예수님에게 보내신 받은 천사도 자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전 인수기억으로 막 성경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계시를 하셨잖아요. 근데 천사도 자기고 요한도 자기면은 그냥 모조리 다 자기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기 반모섬에 누가 유배되어 있었냐면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성령이 감동이 되어서. 근데 이만희 주장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만희를 보내어서 이만희한테 계시를 합니다. 말이 너무 안 맞잖아요. 너무너무 앞뒤가 안 맞는, 초등학교 졸업만 했어도 이 정도는 다 알아먹어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을 때가 몇 년도냐? 서기 96년에서 97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만희 나이가 몇 살 정도 돼야 될까요? 2020살 이상 돼야 됩니다. 2020살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호적상을 받더니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94세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이 가문 이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영에게 씌우지 않으면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조목조목 얘기를 해도 말도 아닌 소리라는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만희는 동방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동방이 대한민국이고 자기가 이만희가 동방에서 나오는 이마에 인치는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 어디를 대냐면은 계시록 7장 2절에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 돋는 데가 동방이고 그 동방이 대한민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만희가 하나님의 인을 쳐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의 인을 쳐야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여자가 나에게 보낸 쪽지에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시록이 대한민국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국이 신천지에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동방에서 말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크지요. 지구 놓고 보세요. 잘 보이도 않아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대한민국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까? 욥기 1장 3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사람은 욥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욥이?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까? 동방은 페르시아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옛날 국명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걸 거기에서 왔어요. 물론 그쪽을 조금 더 넘어가서 보면은 이라크, 예전 바벨론, 이쪽도 동방 쪽에 해당되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서 또 인도를 넘어서 파키스탄을 넘고 파키스탄을 넘어서 중국을 넘고 해갖고 자꾸 딱지만 한 대로 내려오면 대한민국이 있어요. 성경에서 참 이단의 개수들이 꼭 하는 말이 그래요. 동방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데 제가 천사도 아니고 이런 말들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지 참 이게 아전인수도 어불성선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데도 빠져드는 것은 뭐 때문이냐?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내 눈을 가리고 여기는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입니까? 강주지? 눈을 가리고 여기는 서울이야. 그런다고 그래서 서울이 되냐고요. 여기는 사직공원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맙시다. 또 세 번째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핵심 교리가 뭐냐면 육체 영생이란 뭐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만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안 죽고. 그래서 이만희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데 무슨 시한부입니까? 라고 설교합니다. 무슨 시한부로 정해진 100살이면 100살까지 못 산다고 시한부로 사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 육체 영생의 교리가 이제 신천지 교인들에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자가 보내온 쪽지에도 보면은 사람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는 건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 핵심 교리가 육체적 영생인데 이만희가 만약에 그러면 죽는다면 어찌 됩니까? 이만희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4세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오래 살까요? 금방 죽을까요? 이만희가 죽거나 신천지인이 죽으면은 신천지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젊은 사람들만 전도를 해요. 나이 먹은 사람 거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빨리 죽으면 신천지 교리가 부정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만일 병으로 죽거나 자연사 하게 되면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고. 신앙이 없어서 자연사 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백설 먹어 죽었어도. 교통사고로 나와서 죽었다, 병으로 죽었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대에 죽으셨어요. 사도 야고보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신앙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로마 박해와 카톨릭의 박해와 공산주의 박해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공동번역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으며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몸에 두르고 돌아다녔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겪기도 했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고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사도들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이 없어서 영생불사를 못하고 다 죽었습니까? 말을 해도 너무 잘 안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만희 스스로 자기 입으로 다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육체적 영생불사를 부정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언제 했냐? 2022년 8월 횡령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입으로 육체 영생을 부인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법정에서 이만희가 이제 용서받으려고 호소를 해요. 선처를 나 좀 용서 좀 해주라 할 때 하는 말이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나? 다시는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나? 이건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만희의 이 말은 평소에 교인들에게 영생불사를 가르치는 말과는 정반대잖아요. 이런 이만희가 하나님이겠습니까? 이런 이만희가 구원자겠습니까? 이런 이만희가 천사겠습니까? 이런 이만희가 사도 요한이겠습니까? 얼마나 사기를 치는 인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성도가 현세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내세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 지금 최후의 심판 얘기도 했었고 또한 인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원히 영생불사를 육체로 못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 내세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 사도도 낙원에 가서 보고 왔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영생불사를 주장한 줄 아세요? 이단들마다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육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영원히 산다. 안 죽고 싶어서 그렇죠. 죽은 다음에는 무섭잖아요. 저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죽고 나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안 죽는다고 주장을 해야 되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죽은 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께로 간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어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예수님 앞에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안 죽고 산다고 주장을 하는 이런 이단 교리에 미혹되지 맙시다. 그러고 너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지 마세요. 나는 이 몸 가지고 솔직히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오래오래 100세를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는 100세 안 살고 싶어요. 뭐 2050년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서 AI 뭐 방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의학 제공을 하고 뭐 해서 뭐 사람들이 안 죽고 계속 산대요. 그렇게 주장들 하는데 나는 절대로 100살 안 넘고 싶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젊을 때 키가 1m 66이에요. 전 박정희 대통령이 1m 56이어서 내가 위로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요 5cm 줄었어요. 바지 다 잘랐어요. 전부 양복 옛날에 입던 거. 앞으로 제가 100살이 되면 얼마나 줄어들까? 땅바닥에 묻하고 다녀야 되지. 그렇게 살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되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만희가 뭘 주장을 하냐면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에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게 되면은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 속에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에요. 이만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나도 내 안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기가 영이래. 영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 그리고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는데 이만희가 어떻게 신천지인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 27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만희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신천지인들 속에, 마음속에 들어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신천지인들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이만희는 저 혼자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자들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또한 오병이어 이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들, 막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상해 나가는 청년도 상해 위에서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나흘 동안 있는 나사로도 살려내셨잖아요. 사도들도, 스데반도, 빌립 집사도,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권능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이 됩니까? 말로요? 말만 듣고요? 학식 가지고요? 언변 가지고요? 아니죠. 그거는 어디 누구나 다 공부만 많이 하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서 권능을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병자가 낫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 예수님으로 축복하면 복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주보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내가 어떤 안수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암 환자를 고쳤다든지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이때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희한테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이만희는 이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이만희는 말뿐이잖아요. 입만 갖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입만 갖고 그러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증거가 안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들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5절. 이렇게 사탄의 일꾼들이 정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선다 해도 조금도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최후가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사기칩니까? 사기꾼이 험악하게 얼굴을 하면서 사기를 칩니까? 사기꾼은요 정말 깔끔하게 옷을 입어요. 깔끔하게 입고 얼굴도 샹글샹글샹글 웃어갑니다. 남을 속여야 되니까 천사처럼 모습을 해요. 말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칭찬이 아닌 소리를 안 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머릿결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눈이 예쁩니다. 코가 참으로 예쁩니다. 아이고 나이보다 10년은 더 젊게 보입니다. 깜빡하게 만들어 놓고 뒤통수 한 방 치는 것이 이게 사기꾼이에요.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칭찬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고래니까 춤추지. 이성을 가진 사람이 왜 거기에 빠져요? 이단들은, 이 이단의 개수들은 거짓말할 때 참처럼 진짜인 것처럼 한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아까도 그랬잖아요. 신천지에 참 하나님이 계신다고. 참자를 많이 붙이면 그거 되게 뭘까요? 가짜요. 예. 기름은 기름이지 왜 참기름이요? 예? 기름은 기름이지 왜 참기름이냐고. 자꾸 참자를 갖다 막 붙이고 진짜예요, 이거는 사실이요, 막 이거 강조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거짓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때는 그냥 툭 던져도 되잖아요. 그들의 행실을 따라 그들의 최후가 결정될 것이라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런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설 것 없습니다.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즉결처분되어서 유황불변에서 들어가요. 이들은 심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거짓 선지자는 그냥 유황불못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얘기였고,
특별히 이만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오늘 드렸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더 무서운 것은 정통 교단의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해 간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성경에 기적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도 권능을 행하시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타락시켜 가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재림 빼버리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학은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요.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하고 연합하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운동되는 게 뭡니까? 가톨릭 중심으로 해서 운동이 되는 것이 종교통합이죠. 우리 정통 교단에서 종교통합에 얼마나 많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거짓된 가문 이사를 더 좋아합니다. 가문 이사를 훨씬 좋아해요. 여러분 개그가 재밌어요? 그냥 이런 설교가 재밌어요? 네? 개그는 뭘까요? 다 거짓이지요. 그렇잖아요? 개그우먼 한 명 우리 2층에 와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왜 자면은 얼굴이 평소에는 그렇게 어두워? 그 나무 낄 때처럼 좀 해보지? 그랬더니만은 그거는 밥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이 했고, 평소에 자기의 모습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집 갔다고 소식 왔더라고요. 가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해.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설교자들이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가문 이스라엘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이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 명도 이단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단에 속지 말라는, 유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너무나 이단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이단이 많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이단의 가문 이설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시는 날 우리에게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부활되어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